고린도전서 12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예언의 은사 다섯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성령을 통해서 성령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교회의 일은 성령의 은사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은 다만 도구가 되어서 성령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우리 생각을 내어드리는 것밖에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교회 일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전도하고 영혼 구하는 일, 모든 것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도구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성령 은사 가운데에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미래의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길, 미래는, 장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예언 은사를 주신다는 것이지요. 이 설교도 한편으로 이제 예언의 은사라, 예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또 성경 전체도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언을 하는 사람들, 또 설교도 그렇고, 또 예언의 내용도 그렇고, 그냥 받아들이면은 이 낭패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에 실패할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 있고, 또 큰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예언을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우리 어려운 일 만나고 미래가 궁금하면 점쟁이 집에 찾아갑니다.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을 덜렁 그냥 하는 말 듣고 그냥 따라 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점집에도 아마 두세 집, 세 집, 네 집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다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예언에 대해서 분별을 하고 하는데 우리 교회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또 잘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14장, 오늘 14장 29절에 보면요. 예언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인가, 예언인가.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예언이 예언하는 사람의 심령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 사람의 이 정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또 사람의 자기 자신의 가치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악령에 의해서 예언이 나오지 않는가 분별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꼭 분별해야 되거든요. 특별히 마지막 때는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악령들이 너무 설칩니다. 너무 혼탁합니다. 지금 교회가요. 그래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 분별을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이제 갖고 있는 지식죠. 우리 이제 특별히 말씀의 지식과 우리 영으로서 분별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영이 또 약하고 말씀의 지식이 부족하면 좀 이렇게 말씀 지식이 풍부하고 영적으로 강한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예언의 은사를 하더라도 분별을 또 해야 되거든요. 우리 자신이 분별할 수 있고 내가 말씀 지식이 부족하고 또 영이 약하면 말씀이 풍부한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분별을 받아서 예언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통해서 예언이 하나님께서 오는가 분별을 한다면요. 첫째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분별의 기준은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인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가치로서 분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분별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말씀을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이 최초의 예루살렘 공의회, 오늘 같은 총회가 1회로 열렸습니다. 모두가 다들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 이러니까 이거 기준을 정할 수 없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럼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걸거리라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 말씀이 이게 구속사적인 흐름으로서 분별해야 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데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셨는가? 어떻게 죽으셨는가? 어떻게 부활하시고 어떻게 승천하시고 다시 돌아올 것인가? 그 말씀의 기준에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 중세 시대 때에 한 1500년 그 어간에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성경 말씀보다가 교황의 말을 더 우선시했습니다. 교황의 말이 옳다 그러면 옳은 것입니다. 성경이 아무리 말씀을 해놔도 교황이 아니다 하면 아닌 것입니다. 오늘 같으면 성경 말씀보다가 목사 말이 더 위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목사가 아무리 훌륭하고 훌륭한 학교 나오고 또 지혜롭고 똑똑하다 그래도 이 성경 말씀에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우리 분별할 때에 첫째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만 좀 많이 알아도 우리가 쉽게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에 하와가 창세기 3장 3절을 보면요, 이 마귀가 유혹할 때에 물론 남편인 아담에게 들었을 수도 있고 같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고 이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하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 보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였느니라. 만지도 말. 하나님 그 말씀 안 했었거든요. 더 보태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셨는가 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서 갖고 있으면 이걸 연한다음에 들은다면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설교도 그 사람이 이 성경 말씀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가, 자기 입장에서 말하는가, 아니면 세상 기준에서 말하는가, 아니면 이제 악령에서 말하는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보면요, 이 모세 당시의 때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것이지요. 신명기 13장에 보면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말합니다. 가짜들이 오히려 더 꿈을 많이 꿨다, 기적을 일으키고 더 그런다는 것이지요. 그래놓고는 13장 2절에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을 더 크게 행해놓고는 여호와 하나님 말고 내가 섬기는 다른 신이 있다, 거기 한번 가볼래?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지요. 요즘 이단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교묘하게 접근해가지고 교회 교묘하게 침투해가지고 여기 교회 목사님은 좀 시원찮아, 내가 아는 데는 참 성경을 잘 가르쳐, 한번 가볼래?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것이지요. 이거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 다음 13장 3절에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당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 가짜 선지자들을 붙여준다는 것이지요. 미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같으면 우리 여러 가지 유혹받는 것이 내 마음속에 여호와 신앙이 철저히 잡혀져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 예수님이 마음의 중심은 주인 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미혹하고 유혹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의 시험이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배웠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요. 이 이단들 또 가짜들은 이 성경 말씀에 더 보태거나 빼버린다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보면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합니다. 아무리 이 예언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예언은 성경 말씀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종말까지 이 성경에 다 말씀해 놨거든요. 그러므로 어떤 예언자가 어떤 또 설교자가 말을 할 때에 이 성경 말씀이 기준해 가지고 더 보탠다든가 더 뺀다든가 이러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9절 말씀 보면요. 고린도서 13장 9절에 보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훌륭한 예언 사역자라도 단편적이고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중에도 말씀드립니다만은 뭐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성경을 다 안다 안 그러고 한 60, 70% 제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한 20, 30% 정도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막 천독 했다 그러고, 막 800독 했다 그러고, 막 읽었다 그러고, 자기는 다 한다 그래요. 그리고 예언한다는 게 말아. 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쏘면 안 돼요. 이제 예언과 이 예언을 해석하는 능력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 공생의 3년을 공생의 3년을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30년 동안 훈련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서도 30년 동안 훈련받고 또 마귀 때 시험까지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물며 우리 것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때에 우리가 성경 말씀 통해서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꾸준히 성경 말씀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고 또 연구하고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 읽고 듣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분별을 하지만 비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한 장도 안 읽고 그런 사람들이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또 예언하는 것 같으면 그런 사람이 잘못된 이렇게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분별할 때에 먼저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라도 구속사의 흐름, 꼭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냐, 무엇을 위해서 사셨냐, 어떻게 사셨냐, 왜 죽으셨느냐, 또 부활하셨느냐, 다시 오실 것이냐, 거기 기준에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언을 분별할 때요, 믿음이 일어나는지를 통해서 분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이거든요. 이 예언을 하는 사람 보면 믿음 없이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은 가짜예요. 무슨 말할 때에 항상 하나님 이름을 내세워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 이름을 말하고 예수 이름을 말하는데 자기 자랑을 은근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언을 한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께도 오는 믿음, 하나님께도 오는 예언은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이 일어나요. 아, 맞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해서 이런 일을 예언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막 마음속에 뜨거움이 일어나요.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흥분했더라. 감동했더라. 감동하는데 흥분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 들을 때에 마음에 믿음이 막 솟구쳐 오릅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설교하는 사람 그 설교 들으면 우리 믿음이 막 일어나요. 세상의 가치관들, 잘못된 것들이 이제 솔솔솔 이렇게 사라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 오라는 그 기쁨, 그 믿음이 막 솔솔 일어나요. 하나님 말을 따라 살아야지 이런 막 믿음이 일어나거든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언이 하나님께서 오느냐 안 오느냐, 내 안에 믿음이 일어나느냐 이것입니다. 아니면 믿음을 들었는데 불안하고 걱정이 있으면 그거는 가짜일 확률이 많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이 또 이제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도 똑같죠. 그 자체여야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 원하는 길을 안 가고 기도를 등한히 하고 또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아무리 하나님께 사시는 말씀을 해도 반발이 있습니다. 반발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 들었을 때 아우 내가 어찌할까 가슴을 찢으면 통해했는데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하는 말이네, 내한테 하는 말이네. 어떻게 할까? 이를 막 갈고 그랬다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이 자기 자신이 믿음 위에 바르게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에 내가 이제 잘 모를 때에 예언의 은사를 들으면서 분별하고 할 때에 내한테 믿음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죠. 믿음이. TV 추적 60분 방송에 동영상에 그걸 다시 이제 옛날 건데 동영상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추적 60분 방송에 충청도 아산이라고 하는데 피복음 교회라더라고요. 피복음 교회고 피복음 영성원이더라고요. 교회 이름이 수도원인지 하여튼 거기 이름이 기도원 이름이 피복음 영성원이라고. 한 150여 명 정도 모여가 막 찬송하고 막 부르짖고 하고 딱 이제 이게 교주죠, 교주. 말을 하는데 반말 막 까고 막 하더라고요. 이게 거기 분위기 보니까 뭔가 이게 억눌러 있어요. 억눌러 있어요. 뭔가 이게 인간적으로 막 노력해가지고 천국을 막 쟁취하는, 물론 이게 마태복음 12장 11절입니까? 천국은 친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노력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긴 있습니다. 천국 친노한다는 말이 전쟁할 때에 성을 탈환하기 위해서 막 공성태도 사용하고 막 사다리 사용하고 이게 치열하게 성을 빼앗는 그 상태가 이게 침노하는 거라고 합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우리는 이게 예수님께서 다 일어났었거든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해서 그냥 우리 말씀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면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에 나아가는 건데 이게 피복음 영성원에는 막
내가 뭐 억지로 막 해야 된다는 그 서로가 막 경쟁심 그리 막 붙어 있고 뭔가 억눌려 있던 그런 걸 느낌받아요. 이단 단체 막 그런 것 같아요. 이단 단체. 신천지는 그 전도를 몇 명 해야 그 뭐 이게 뭐 진급도 하고 뭐 그런가 봐요. 그런 얘기 들으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통화주도 매일 마찬가지인데 어떤 교회는 한 30명 전도 안 하면 장로 안 시키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게 이단들은 뭔가 억압적입니다. 뭔가 막 찌눌려요, 찌눌려. 이게 그 하나님께부터 오는 거는 말씀이든지 성이든지 이거는 우리 마음에서 기쁨이 일어나요. 자유함이 일어나요. 막 소망이 막 생겨요. 막 믿음이 막 생겨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성이 임하면 자유함이 있어요. 기뻐요. 뭔가 억눌림 없어요. 걱정, 의심 없어요. 우리가 교회 내 예배 드리면서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우리가 이제 일하는데 시달려가지고 이래 오시면 좀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그렇지만 이게 찬송하고 또 집중해서 찬송하고 집중해서 말씀 듣다 보면 이게 인간적인 소리 사라져요. 뭔가 우리 안에서 막 기쁨이 막 솟아나고 그래요. 우리 안 그러면 그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기쁨이 있냐 자유함이 있냐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 없이 하면 이게 억지로 이런 막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예언이 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에게 위로부터 오는 평강이 있어요. 내 안에서 억지로 막 기뻐해야지 막 평강해야지 이게 아니고 이게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위에서 임하시니까 인간적인 것은 악한 것은 악계에 속한 거 이게 다 흘러나가고 평강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요, 예언을 분별하는 것은요, 이 반복적인 확인을 통해서 분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예언을 주시고 미래를 주실 때에 딱 한 번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요셉도 꿈을 두 번 꿨거든요. 똑같은 그 일인데 똑같이 일을 이룰 것을 내용이 다르게 두 번 꾸고 계십니다. 바로 왕도 똑같은 일인데 꿈을 다르게 그죠? 두 번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지요. 그리고 이제 15장 또 17장에 재차 확인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꼭 이루어 가실 예언이라면 반복을 통해서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거 이렇게 해라 이게 감동 주시거든요. 그럼 이거 내 생각인지 악령이신지 이렇게 헷갈릴 때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긴 하느냐? 설교를 들을 때, 그러면 성경을 자기가 쭉 읽어가는 가운데 다시금 이게 똑같이 그게 확인 주시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그런 경험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복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것이라면. 저도 이게 하늘나무 교회 할 때 반복이 되죠. 환상 보고, 음성 듣고, 꿈꾸는 거. 제가 이제 목사할 때도 항상 두 번 받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주신다는 것이지. 2015년도입니까?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무슨 여전도사가 예언을 했습니다. 하여튼 나라 쪽으로 하면 발값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해도 이게 끄떡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전사가 이제 12월 며칠 날 몇 시까지 막 정확하게 예언하고 그리고 1차, 2차, 3차, 4차, 10차까지인가 어느 지역에 경기도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격받고 이런까지 하고 땅굴바가 들어오고
이게 1차, 2차만 했더라면 저도 그때 놀랐거든요. 이야, 이거 전쟁이 아닌가. 제가 이제 설교 중에는 50%다. 날 수 있고 안 날 수 있고. 50%라 그래. 그렇게 하면 이거는 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이건 예언도 아니고, 그건 상식적인 예언이잖아요. 우리도 내일 살 수 있고 죽을 수 있다. 이거 상식적이니까 50대인데. 이거 완전히 거의 100%씩로 5차, 6차, 10차까지 하니까, 야, 이거는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게 만약에 어느 누군가가 예언할 때에 3번, 4번, 5번 넘어가면 가짜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 홍무성 그 전도사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 팔고 이민 간 사람도 깨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마다 참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사를 포항에도 그 집회하고 그 동상도 나오고 서울도 몇 교회 하고 그게 그 전도사를 분별 못하고 집회 강사로 불른 그 목사는 담임 목사는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낭패를 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언을 주실 때에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죠. 요게 참 헷갈리는데 이게 이단들 법도 보면은 재산 바쳐라, 이혼해라, 이건 알거든요. 반복을 해도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간음한 거 외에는 이혼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정의 화목 평안을 위해서 하지 가출해라 이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 보면은 가출해라, 학업을 포기해라 이게 많이 합니다. 그 성경을 모르려고 그 성경만 좀 알아도 거기 안 갈 건데 또 어떤 이단의 그 교주는 의사들 보고 몸 바쳐라. 제가 열받거든, 저는요, 그거. 예. 안 그래도 성폭력 때문에 지금 심각한데, 예. 과거에 좀 능력을 행했다는 그 목사들이 지금 성폭력이 좀 심하잖아요. 한국교회에요. 그래 놓고는, 신의 은총을 입는다. 그게 거룩한 목사님의 은총을 입었다. 이런 말까지 하고. 마귀 새끼지, 그게 좀 죄송합니다만. 예. 이런 헷갈리는 게 참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반복적이라도 성리에서는 아는 건 아는 겁니다. 그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로요. 이 자신의 사명과 연관시켜서 분별해야 됩니다. 이 자신의 사명이 각자 다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할 때에 사도행전 9장에서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바울의 소명, 또 이게 사명, 이걸 주셨습니다. 소명을 부르는 거고, 사명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미 다 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이게 빌립 집사님의 4딸, 그 다음에 이제 아가보 선지자도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온 아가보 선지자 있었습니다. 바울은 3차 전쟁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때 선지자들은 예루살렘 올라가면 환란을 만난다. 올라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때에 이 바울은 이래 말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늘 좋고 평탄하고 성공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가운데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아왕 때에 가짜 선지자들 400명과 참 선지자 미가 한 사람. 다른 선지자는 전쟁에 승리합니다. 올라가서 싸우소서. 미가는 안 됩니다. 이 전쟁에는 실패합니다. 아왕이 가가 죽습니다. 바로 그걸 예언했단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이 이 환란이 있다 그래도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자기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환란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고 거기서 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후에 또 다시 로마도 또 가야 되니까 그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선지자가 뭐 환란이 있다, 또 바른 예언한다, 물론 이게 환란이 있다, 이게 바른 예언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고통이 있다, 바른 예언이지만 아이고 무서워라. 그럼 이게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 사명을 미리 아는 사람은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하늘부터 이제 지금 개척을 오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와가지고 개척 그만해라. 제가 그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따라가지고 예언하는 걸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에 우리 하늘나무께 참 많은 사람들이 오셨어요. 와가지고 저보고 이래 해라 뭐 저래라 많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로 통해서 하늘나무 교회를 운영해 가시지 다른 사람 말 듣고 물론 이게 참고는 하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누구 이제 하늘나무 교회를 향해서 예언했던 그런가? 누구 또 뭐 안 그런가? 이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또 제가 또 그러니까 또 저보고 희발했다 그래요. 희발했다 그러고 또 별의별 많은데 이미 저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 중심을 딱 잡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 무슨 말하면 분별해가지고 취할 건 취하고 안 될 건 안 들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5번째래요. 예언하는 자의 말과 행동으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기록을 해놨는데요. 예언하는 자의 말과 행동으로 분별하는 예언자의 인격입니다. 예언자의 인격이 완벽하다 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고 이게 부족한 점 많지만 하나님 들어 쓸 수 있는데 이런 말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다 잘 된다고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내 말만 들어라. 다 된다. 이런 말은 가짜 확률이 참 많습니다. 구약시대 예언자들이 말할 때에 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지금 우리 중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 없어요. 구약성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가라사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유다를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그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내가 또한 주의 영을 받은 줄로 아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전 자기 말 들어라. 내 말 안 들으면 안 된다. 점쟁이는 꼭 이렇게 무당들. 영천에 이게 점집 많잖아요. 제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한 5집인가 저쪽에 완산동에 중국아파트 옆에 그 점집 찾아가봤습니다. 그 결론은 이게 가짜 점쟁이 있거든요. 지 성질 따라 또 하는 사람도 있고. 점쟁이의 특징이 내가 하는 말 다 맞다는 것이죠. 그거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예언은 피동적입니다. 내가 능동적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 감동시켜서 말을 할 때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언을 어떻게 사용할까 해서가지고 하나님 지혜의 은사와 말씀 은사와 분별해서 같이 상의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이렇게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언해 주겠다고 당당히 말하는 것. 내가 네 미래를 해주겠다. 흔히 우리 학교 다닐 때 아들 보고 손피 바르네, 손금 봐줬구나 이런 그런 있잖아요. 자기가 해주겠다는 것이죠. 저도 한편은 참 죄송스럽지만 저 정도 되면 예언을 이게 하여튼 이게 전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제가 안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필요하실 때에 예언자에 감동하시고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내 인간이 필요할 때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가만 보면 이게 설교자나 또 예언자가 이렇게 또 뭐 이게 자칭 뭐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설교하거나 예언을 보면은 뭐 성령님 어떻게 해주세요 막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들어보시면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성령님 이렇게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은 하나님 하세요. 성령님 하시는데 인간은 도구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당당히만 예언해 주겠다. 그래 놓고는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점쟁이 말 듣고 어떤 걸 했다가 실패해가지고 다시 그 집 점쟁이 가가지고 점쟁이 말 듣고 그래 했는데 안 되더라. 그럼 점쟁이가 뭐라 합니까? 하여튼 내가 말할 때에 동쪽에서 어디로 고로 해라했지 그게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이 그때마다 말 바꿉니다. 말 바꿔요. 가자들이 하는 그렇거든요. 당당하게 예언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거는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쪽집게처럼 꼭 집어서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 두루뭉실하게 당장 효과가 나지 않아도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아니 꼭 집어가지고. 며칠 몇 시에 전쟁 난다. 어느 곳에 집중력 공격한다. 그런 말 했잖아요. 예수님도 자기가 언제쯤 재림할 것을 모른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신다 그랬거든요.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 다음에 이 저주하는 건데 저주하는 거. 자위와 사랑이 없습니다. 내 말 듣지 않으면 망한다. 어떤 교회 목사는 그 교회에 이제 다른 교회 가니까 다른 교회 가면 망한다. 이런 말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그거는 가짜. 저주를 막 부는 거죠. 예언자들, 구약의 예언자들은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하라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지만 회개는 참 예언입니다. 회개해야 참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회개하라는 참 선지자예요. 다 잘 된다. 다 잘 된다가 이게 저주. 그것도 모르고 잘 된다가 좋아가지고 그냥.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도와준다. 그런 말 말씀했어요. 그거는 틀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회의 질서를 따르는지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언은 한 교회의 지도자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것이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이 잘 허락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원을 차린다든가 따로 이게 자기 집에서 불러가지고 예언해 준다든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 왔습니다. 특히 이제 여자 권사를 통해서 이런 일이 많이 있었죠. 이 은사는 질서적이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14장 32절 말씀 보면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이 제재를 받나니 말씀. 이 제재 받는 자체가 자기가 예언한다 해가지고 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예언한다 해가지고 이게 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걸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더 강한 사람이, 영적으로 더 확실한 사람이. 그리고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서가 있어야 화평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어야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거는 이 질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독단적입니다. 이건 잘못됐다는 것이죠. 독단적인 것은 성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고린도서 14장 40절에요.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어떤 은사를 하든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교회에 은사가 있다면 담임 목사님이 은사에 대해서 일러 있다면 체험을 하고 또 이렇게 수용을 하고 그것을 허락을 한다면 목사는 기도와 말씀만 잘 전하면 돼요. 어떤 장로님은 예언하면 되고 어떤 권사님 또 이제 병 고치면 되고 서로 시기하지 말고 또 서로 우울없이 갖지 말고 교회 담임 목사님이 허락을 해가지고 잘 하도록 이게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는 은사 공동체여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인본주의를 하거든요. 사회 균형은 똑같아요. 미국에서는 교회가 기업이 되었고
한국에서는 교회가 대기업이 되었다 이런 말이 있듯이 아주 이게 성령의 공동체 안 되면 엉뚱한 데 빠져버립니다. 성령님은 아주 질서지라는 것이죠. 연애 의사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애 의사는 이 개인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국가나 전 세계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잘못된 예언으로 교회가 피해를 많이 입지만 반대로 이 예언을 무시해가지고 받는 피해도 상상할 수 없이 많다는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당하잖아요. 욕을 많이 먹고 또 성장이 둔화되고 이런 모든 것은 예언을 무시했다기보다 그리고 무시한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무시하기도 하고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은 거예요. 안 해 그랬어요. 교회 운영을 성령님께 양보 안 하고 인간들이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너무 안 합니다. 미가서 3장 7절처럼 인간들이 죄를 지을 때 교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온갖 죄를 짓고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교회에 오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고 그래서 이게 예언의 역사가 안 하니까 피해가 너무 많아요. 손해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교회는 고린도서 14장 1절 말씀처럼 이 예언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신뢰한 것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의사를 사모하고 우리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은사가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 동안에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다 기억하지는 못할지라도 성령께서는 그때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사온즉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상황에서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또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6장